네, 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23번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사역 안에서 우리의 봉사의 목표는 다른 이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한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지 않고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부담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거니와 여기에는 수고와 고통이 요구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인내와 사랑을 요구합니다. 우리의 체험에 의하면 이러한 사역은 전쟁이요 투쟁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교묘한 자는 좌절시키고 미혹시키는데 적극적입니다. 그가 어떤 방향에서 공격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공급하려는 부담을 가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감동될 수 있도록 그들의 애정에 호소하는 바울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유튜브 영상이 제작하는 사람에게는 많은 수고와 고통이 요구되며 기도와 인내와 사랑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어서 이 유튜브 영상에서 누린 것을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좋은 통로와 내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것은 전쟁이요 투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원수인 교묘한 자는 이런 것을 멈추기 위하여 좌절시키고 미혹시키는데 적극적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것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자, 지금은 로마 숫자 2번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숫자 2번입니다. 히브리서의 목표와 궁극적인 결론은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가고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자, 특별히 D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를 숭배한 후에 모세는 진영 밖의 장소로 옮겨갔고 주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모두 그곳으로 가서 모세와 함께 모였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내용이 기반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 로마 숫자 2번의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33장과 34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D번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금송아지 우상의 원칙에 의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이 우상은 하나님께 구속받은 백성이 만든 것인데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진영이 되었습니다. 여기 A, B, C, D 이 다섯 가지가 있죠. 이 다섯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주님의 임재가 더 이상 백성 가운데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천막을 옮겨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천막을 쳤다. 그러자 그의 천막은 하나님의 천막이 되었다. 하나님의 천막. 그다음에 여기 진영이 있죠. 진영은 캠프죠. 캠프. 진영은 종교적인 사람들을 상징한다. 종교적인 사람들의 명목상으로는 주님께 속해 있지만 사실상 주님 자신 이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고 구하면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4번 모세가 천막을 옮겨서 우상을 숭배하는 진영에서 분별시킨 후에 주님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동반자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 대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위트니스 전집의 성막의 영적인 적용에서 한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주님의 임재와 관련된 유일한 영역이자 범위였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가 그랬는데, 그러나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한 후에 나누는 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나누는 선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은 모세는 천막을 거두어서 진영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치곤 하였다. 그는 그것을 회막이라고 불렀다. 누구든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진영 밖에 있는 회막으로 나아갔다. 라고 말한다. 이 절에서 천막은 모세의 천막을 가리킨다. 이제 모세의 천막은 항상 진영 안에 이전에 모세의 천막을 항상 진영 안에 있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주님의 임재가 더 이상 백성 가운데 있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의 천막을 옮겼고, 그러자 이 천막은 하나님의 천막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천막을 진영 밖에 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천막과 진영 사이에 나누는 선이 생겼음을 뜻합니다. 그 천막에는 주님의 임재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통도 있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회복의 안에서 가득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교통이 있음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ABC입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위대한 사업에서 함께 일을 하며 이익을 나누는 동반자이자 동료이자 동업자였다.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휘장 안으로 들어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진영 밖으로 나가 주님과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이익을 함께 나누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ABC에 대한 그림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출애굽기 33장과 34장에 나와 있고, 우리는 또한 출애굽기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76번, 177번의 하나님의 동반자 1, 2번을 통하여 우리는 그 내용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서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안에서는 이 모세가 먼저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가 무엇을 했는가? 모세가 무엇을 했는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하나님과 이 두 편을 가운데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을 하나님과 화해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슬퍼하고 깨끗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백성들이 자기의 치장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슬퍼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섭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세의 본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안에 10년, 20년 되신 많은 연장하신 형제자매님들은 우리가 이러한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돈과 명예와
쾌락과 즐거움과 오락과 이런 많은 것들이 그들의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중재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기독교 안에 또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까? 심지어는 많은 이단들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따르도록 하죠.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들 위하여 또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들이 주의 회복에 돌아와서 주님의 풍성한 말씀과 주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의 회복 안에 얼마나 많은 형제자님들이 여전히 우상의 원칙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모든 우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아닌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오직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만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신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멘. 지난 메시지를 랑켄거스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랑켄거스 형제님의 말씀을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록 미니스트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언제 돌아오실지 모른다. 우리에게는 인도하는 이들과 장로들이 될 수 있는 또 한 세대의 형제들이 필요하다. 우리는 사역에 참여하거나 전시간 봉사자들이 될 부담을 가진 또한 세대가 필요하다. 이것은 모두 아버지의 뜻에 달려있다. 이러한 상황은 좋은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과 같다. 첫 번째 세대는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죽었다. 그러나 다른 한 세대가 자라났다. 첫 번째 세대의 나이든 2사람은 그들이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예표인 좋은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다음 세대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흡수하고 심지어 영적 전쟁에 참여할 것이었다. 그렇지만 주님께는 마지막 전투를 위해 오랫동안, 어쩌면 90세가 훨씬 넘도록 남겨두실 성숙하고 연로한 몇몇 형제자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젊은 성도여, 이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라. 나는 전쟁의 경험이 많은 한 장군의 이야기를 기억한다. 그는 젊은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있었다. 그 군인들은 모두 18세에서 21세 사이의 나이였다. 전쟁이 벌어졌다. 이 베트남 전쟁을 말한 겁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이 장군은 젊은 군인들에게 자신이 많은 전쟁에 참여했다고 말했고, 전 훈련 후에 그들이 함께 헬리콥터를 타고 전쟁터 한복판에 착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젊은 군인들에게 자신이 헬리콥터에서 가장 먼저 발을 땅에 내디디고 가장 나중에 헬리콥터에 타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연령층의 성도들 사이에 그러한 놀라운 관계가 있을 것이다. 아멘. 자, 랑켄거 선생님이 말한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베트남 전 당시 제7기병연대 1대대장이었던 할무어 중장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1965년 베트남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던 이아드랑 전투를 앞두고 부대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맹세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맹세한다. 내가 전투에 나설 때 내 발이 전장에 가장 먼저 닿을 것이다. 그리고 전장에서 가장 마지막에 떠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죽든 살든 모두 함께 집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맹세와 그의 행동은 부하들의 신뢰를 얻었고 수적으로 열세했던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이야기는 2002년 영화 We Were Soldiers에서 멜 깁슨이 연기한 할무어 역을 통해 널리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아멘.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은
1922년생이고 2017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왔다고 합니다. 이분에 대한 내용을 랑케нг스 좀 인용한 건데, 우리는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 전투를 말하는 거죠. 영적 전쟁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연령층의 성도들 사이에 그런 놀라운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님께는 마지막 전투를 위해 오랫동안 어쩌면 90세가 훨씬 넘도록 남겨두실 성숙하고 연로한 몇몇 형제자매님들이 있으실 것이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형제자매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젊은 형제자매들이 일어나서, 아멘, 그들이 일어나 기꺼이 봉사하고, 아멘,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많은 체험과 생명의 풍성이 가득하고 많은 체험들이 있는 모든 연령층에 많은 나이 드신 형제자매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세와 같이 주의 회복을 위하여, 신부의 단장을 위하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하여, 이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이익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와 동료와 동업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관계를 갖는, 매일매일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가장 가깝고도 친밀한 관계를 가짐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하나님과 이익을 함께 나누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사용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합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멘, 회복 안에, 아멘, 어린 형제자매들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의 거룩함의 과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이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영광의 씨앗이 그들 안에 심겨진 그 씨앗이 꽃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아멘, 그들을 돌봐주어야 합니다.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들의 우상의 원칙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될 수 있도록, 아멘, 모세와 같은 중재자들이 주의 회복 안에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치장은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 라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의 귀에 걸려있던 금고리들은 모아져서 우상, 곧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이용되었다. 오늘날의 문화는 자기 치장을 조장한다. 사람들은 자신을 치장하기 위한 물품들을 사는데 많은 돈을 소비한다. 자, 여기에는 화장품이라든가 자동차, 비싼 옷, 장식품, 집, 차, 인테리어, 뭐가 또 있을까요? 많은 것들이 포함되겠죠. 자기 치장은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 이스라엘 자손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전에도 우상은 이미 다른 형태, 곧 자기 치장이라는 형태로 그들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아내들과 아들들과 딸들은 자기를 치장하려는 목적으로 귀에 금고리를 걸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자기 치장은 우상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출애굽기 33장 5절과 6절에서 백성에게 아무 장신구도 달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이다. 그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갖기 전에 그들의 귀에는 이미 우상의 시초가 된 것이 달려 있었다. 이 나라에는, 미국이죠, 미국. 이 나라에는 형상들이나 우상들이 있는 우상 사원들은 많지 않다.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종류의 우상들, 자기 미화의 우상들이 있다. 미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기 미화는 유행이 압도적이며 강력하다. 이것은 많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자기 미화가
또한 또 한 형태의 우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미개발 국가들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사원 안에 나무와 돌로 된 우상들이 있지만 그처럼 많은 자기 미화는 하고 있지 않다. 반대로 현대의 과학 문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우상들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 미화의 우상들을 갖고 있다. 자기 미화의 우상들은 거의 모든 곳, 즉 가정, 사무실, 학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당신은 오늘날 많은 미국인들이 무엇을 섬기는지 알고 있는가? 그들은 자기 미화의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젊은 여자는 직장에 가기 전에 많은 시간을 미화하는 데 사용한다. 그녀는 음식을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자기 미화를 위한 것들에 사용할 것이다. 나의 관심은 여기에서 자기 미화가 우상 숭배로 이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데 있다.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 미화를 하려고 금 귀걸이를 했다. 그리고 나서 이들 금 귀걸이들은 아론에 의해 금송아지의 우상 형태가 되었다.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한국 사람들은 다 성형 수술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던데, 아멘. 한국이 얼마나 많이 외모 지상주의적이고, 아멘, 겉으로 거칠애가 많은 나라인지 다 좋은 큰 자동차를 타려고 하고 좋은 집에 사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다 자기 미화라는 거죠. 아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탄이 강탈하여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우상 숭배에 관련된 또 다른 원칙이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많은 금을 허비했다. 우리 자기 치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금을 허비합니까? 우리의 많은 시간, 우리의 체력, 우리의 실제적인 금전, 이런 많은 것들을 다 허비하죠.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시간과 체력과 돈과 우리 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자기 치장하는데 허비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이 금과 다른 보물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도록 하셨다. 이 금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사용되어야 했다. 성막의 널판지들에 금을 입히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금이 필요했다. 하나님은 이집트 사람들을 패배시키셨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금을 내주었다. 그러나 그 금이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 사용되기 전에 사탄이 들어와서 그 금을 강탈하여 우상을 만드는데 이용했다. 사실상 송아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사탄은 이미 그 금을 탈취하여 귀걸이를 만드는데 사용되게 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극도로 사랑했다면 귀걸이를 만드는데 그 금을 결코 낭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대신 그들은 주님의 용도를 위해 금을 간직했을 것이다. 아멘. 우리의 귀걸이가 무엇입니까? 아멘. 주님 앞에 나와서 빛비춤 받기 원합니다. 아멘. 삐번입니다. 우리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탄이 강탈하여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오용하고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이다. 출애굽기 32장 4절은 아론이 그 금을 취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 조각 연장으로 모양을 내었다라고 말한다. 우상의 기본 원칙은 자기 치장이다. 우상이 치장되어 있지 않다면 누가 그것을 경배하겠는가? 여기에서 중점은 금으로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기술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금은 있지만 그 금으로 송아지 모양을 만들어낼 기술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아론과 같이 우상을 만드는 이들은 모두 솜씨 좋고 유능하며 은사가 있고 재능이 많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상을 만드는 솜씨 좋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누가 헤아릴 수 있겠는가? 이러한 기술자들은 지식이 풍부하고 세련되며 유능하고 솜씨가 좋다. 기술이 없어서 우상을 만들 수 없는 이들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금으로 우상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때때로 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묻는다. 위트니스 리 형제님의 간증이죠. 내가 여기서 하는 일은 무엇이냐? 너는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다른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내 자신의 일을 치장하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자신이 어떤 우상을 만들어 낼까봐 두렵다. 아멘. 위트니스 리 형제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멘. 위트니스 리 형제님에게 말씀하셨죠. 나는 사람을 따르지 않는다. 나는 형제님의 사역을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죠. 아멘. 우리도 우리 자신이 얼마나 회복 안에 이런 풍성한 말씀을 잘 조리 있게 말해내고 아멘. 이런 말씀을 얼마나 솜씨 있게 유능하게 세련되게 풍부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의 사역 안으로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상황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바란다. 당신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능한 지도자들 중 어느 누구도 우상 제조자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 인도자들 중 어느 한 사람도 우상 제조자가 아니었기를 바란다. 만일 상황이 이렇다면 나는 그로 인해 진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경배할 것이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 사역자도 우상 제조자가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 찬양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날 많은 아론들이 있다는 것을 아신다. 우상을 만드는 재주 좋은 그리스도인 인도자들이 많이 있다. 아멘. 회복 안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아멘.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끌고 주의 회복을 떠났었습니다. 이들 아론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아니며 발람 같은 이방 선지자도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참된 제사장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이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들을 만들며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이 우상들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으로 경배하라고 가르친다. 이것이 혼합이요 간교함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선물들을 사용하지 않음. 하나님의 선물들, 은사들이죠. 은사들을 사용하지 않음. 계속해서 이런 종류의 경배의 원칙이 무엇인지 보기로 하자. 금송아지 우상의 원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들, 물질적이고 영적인 부와 보물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적절히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적인 것들과 영적인 것들에 관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선물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당신이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능력을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자. 성경을 가르치는 당신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다. 은사이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그 선물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 외에 어떤 것을 세우기 위해 그것을 사용하는가? 만일 당신이 후자의 일을 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극단적인 진술이 아니다. 나는 지금 시대나 다음 시대의 어느 날 우리 모두가 원칙적으로 이것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에 의해 정죄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믿는다. 많은 금송아지들이 오늘날 아론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 복음 전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 또한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이런 능력을 사용할지 모른다. 어떤 형제는 복음 전파자일 수 있다. 하나님이 참으로 그에게 복음 전파의 은사를 주셨다. 하지만 그 형제는 이 은사를 사용하는 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의 목적이 순수한가? 참된가? 이런 질문들은 진지하게 숙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그 일을 하는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필요가 있다. 은사 있는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에 있어서 일 자체보다 더 큰 유혹은 없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가장 큰 유혹이다. 만일 당신이 교회의 역사와 여러 설교자들과 복음 전파자들의 자서전을 연구한다면 많은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음을 볼 것이다. 어떤 이들은 심지어 그들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었다. 즉 그들 자신이 우상인 금송아지가 되었다. 이것은 금송아지 우상의 원칙,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원칙에 따른 것이다. 아멘. 회복안에 많은 한국 땅에 많은 대형 교회들이 있고 그 목사님들께서 그들의 은사를 사용하여 교회를 큰 대형 교회로 만들어서 하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아멘. 그들이 많이 빗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많은 이단들이 있죠. 아멘. 그럴 뿐만 아니라 주의 회복 안에도 아멘. 주의 회복 안에 그 목적에 순수하고 참되지 않은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런 것들에 있어서 스스로 빛비춤 받고 합당한 분별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의 원칙에 대해 분명하다면 금을 불 속에 던지지 않고 우리의 조각도로 형태를 새기지 않도록 깨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우리의 능력이 사용되지 않도록 두려워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인도자들과 동역자들에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종종 교통했던 이유이다. 만일 어떤 것이 진실로 주님께 속한 것이라면 그분이 그것을 성취하실 것이다. 우리가 너무 많이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스스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금송아지를 만드는 결과가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깨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방교회들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금송아지들을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는 금송아지 우상의 원칙을 보고 그로 인해 경고받을 필요가 있다. 자, 여기에서 개인적으로 여전히 강한 부담이 있는 내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4년에 위트니스 리 형제님이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한 가지 부담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필기한 내용입니다. 1994년 8월 9일 아침 9시 40분에 형제님이 작성하셨습니다. 나는 주님께 구한다. 내가 병이 있고 이 병을 얻고 나서 나는 내 사역에 있어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있어서 주님께 물었다. 주님은 나에게 몇 가지 이 부담을 주셨다. 첫 번째, 그리스도의 몸과 몸의 생활.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의 실제. 주님께서 나에게 긍휼히 여기사 나에게 은혜를 주사 내가 이러한 두 가지에서 내가 이런 것을 살아낼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 회복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입니다. 라이프. 영어로는 라이프가 the life of the body. 몸의 생명인지 몸의 생활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은데 근데 이것을 중국어에서는 생활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의 실제인지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의 실제인지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이것을 생명이라고 번역한 데가 많던데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의 실제라고 번역한 곳이 많던데 중국어에서는 대만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의 실제라고 번역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의 실제를 말할 때 아멘. 우리가 뭐 하나의 건물을 사가지고 그 건물 안에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그 건물 안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아침 점심 저녁 먹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활이 다만 주일날 한 번 모이고 기도 집회 한 번 모이고 소그룹 때 한 번 모이고 그렇게 일주일에 두 번 세 번 모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침에도 같이 아침붕을 같이 모여서 할 수도 있고 같이 전화로도 할 수 있고 또 점심때 시간이 되면 전화로 함께 말씀 구절을 잠깐 한 구절 먹고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저녁 때 성도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고 신방을 가고 초대하고 초대받고 매일매일 이렇게 가정 집회를 하고 활력 그룹을 하고 소그룹을 하고 그 가운데서 생량 교견 낳고 양육하고 목양하고 가르치고 건축하는 생활에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집회. 교회의 증가를 위한 법칙, 가정 집회입니다. 내가 모든 각도에서 관찰한 것을 근거로 나의 교회의 증가와 확산이 완전히 가정 집회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것은 나의 60년의 체험에 근거한 것이다. 나는 교회의 증가와 확산을 위한 법칙을 발견했다. 모든 것에는 그 법칙이 있다. 교회의 증가를 위한 법칙은 바로 가정이다. 나는 우리가 그동안 연구하고 체험하며 관찰한 것에 따라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가정 집회가 교회의 증가와 건축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발견했다는 것이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집집마다 라는 헬러 문구는 한 집도 빠지지 않았음을 가리킨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활짝 열어야 한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과 모여서 우리의 가정 집회를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의 가정을 열어 가정 집회를 세우라. 나는 여러분이 가정의 집회를 세울 때 성령께서 사람들을 이끌어 오는 많은 경우를 보았다. 여러분과 만나기 위해 오는 이웃들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고 수고하고 심지어 기도해야 한다. 아멘. 아멘. 집집마다 한 집도 빠지지 않고 가정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아멘. 이 가정은 아멘.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가정 안에서 아멘.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 가족들 얻고 또 이 가정에 사람들을 초대하여 이 가정 안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가정 안에서 사람들 양육하고 목양하고 돌보고 이 가정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가정 안에서 사람들이 신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말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의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집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자녀도 아니고 우리 집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 이 집이 다만 우리 가족만을 위하고 내가 쉬는 공간, 내가 편히 누워서 나의 멋대로 하는 공간, 내가 텔레비전을 보든지 유튜브를 보든지 넷플릭스를 보든지 아니면 자든지 아니면 게임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사탄이 강탈하여 쓸모없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가정이 아멘. 주님을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활짝 열리기 원합니다. 집집마다 활짝 열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누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아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10번 우리의 우상 숭배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숭배하는 것, 곧 누림과 오락과 묘의를 숭배하는 것이다. 또 다른 원칙은 사람들이 모세나 말이나 다른 일하는 동물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다는 사실에 함축된다. 대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송아지는 노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즐김, 특히 먹기 위한 것이다.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송아지는 손님들을 먹이는 데 사용되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손님들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예비하였다. 누가복음 15장에서도 아버지는 탕자가 집에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송아지는 향락을 나타낸다. 출애굽기 32장에서 자신들을 미워한 사람들은 향락을 좋아했다. 향락이 그들의 우상이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송아지, 즉 그들의 향락을 경배한다. 송아지를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32장 6절에서 확증된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후에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뛰놀았다. 코트는 그들이 스포츠를 했다고 말한다. 주말이면 이 나라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스포츠에 관심한다. 18절에 따르면 모세는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고 19절에 따르면 송아지와 춤추는 것을 보았다. 먹고 마시며 스포츠하며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춘다. 이 모든 것이 금송아지 앞에서 일어났다. 여기에서의 그림은 송아지가 향락을 상징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즐기는 것을 경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좋은 카페, 좋은 레스토랑에 가길 원하고 심지어는 해외여행을 가고 아멘. 좋은 먹고 마시고 이런 향락에 빠져 있죠. 누림과 세상적인 누림과 세상적인 오락과 유의에 숭배하는 것, 이것이 다 우상 숭배입니다. 아멘. D번 우상 숭배는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가면을 쓴다. 우상 숭배는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한다는 가면을 씁니다. 오늘날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인가? 결코 아니다. 그들 중 대다수는 금송아지 숭배자들이다. 그들은 불순한 숭배를 실행하는 동료들이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 하나님의 모든 자녀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다. 계시록 1장 6절과 5절 10절은 이것을 지적한다.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믿는 이들을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세기에 걸쳐 불순한 경배, 금송아지 숭배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당하게 하였다. 불순한 경배는 대다수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에 제사장 직분을 지켰던 한 족속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역시 불순한 경배를 죽임으로써 제사장 직분을 유지하는 소수가 있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나는 우리가 반세기 이상 주님께 충실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제사장 직분을 잃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핍박과 반대와 중상과 반역을 겪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꺼이 고난 받으려고 합니까? 아멘. 다만 세상에서 즐김과 누림과 쾌락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서 간증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의 간증을 위하여 얼마나 많이 핍박과 반대와 중상과 반역을 기꺼이 참고 인내하며 고난을 겪으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많이 이런 것들이 약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과 둠붐이 우리와 함께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부터 빛을 받는 이유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 때마다 우리는 밝아진다. 이것이 우린과 둠빔의 체험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을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축복이다. 여기에서 요점은 우리가 순수하게 될 필요가 있으며 불순한 경배, 곧 금송아지 숭배를 죽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의 불순한 경배를 죽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기에 합당할 것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을 단지 이야기와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원칙들을 볼 필요가 있다. 이 모든 원칙들은 오늘날 우리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미화를 제거할 필요가 있고 금송아지의 경배를 죽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경배에 참여하는 우리 존재의 그러한 부분을 죽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제사장 직분의 위치에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이룰 소수의 믿는 이들을 계속 소유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가 취해야 할 길을 알 수 있도록 이런 원칙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2번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에 무언가를 혼합시키는 것입니다. 우상들과 관련된 또 다른 원칙은 경배에 혼합이 있다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송아지를 숭배하지만 자신이 주 예수님이나 참되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그들이 경배하고 있는 것은 그들 자신의 누림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경배는 어떤 누림을 중심으로 하여 곧 금송아지를 중심으로 하여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고 노래하고 춤추는 상태에 이르렀다. 영국 형제회의 몇몇 교사들은 이것을 매우 철저히 다루었다. 그들은 신화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은 일종의 혼합이었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금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합당한 제물과 함께 합당한 방식으로 숭배되었기 때문이다. 제물도 옳았고 방식도 옳았지만 경배의 대상이 잘못되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혼합의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로 살펴야 할 것은 다른 사람들의 경배하는 방식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경배에 관해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는 순수한가? 아니면 일종의 혼합인가? 당신은 오늘날 이 땅 위에 많은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믿는가? 자, 주의 회복 안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부패하지 않았다고 여러분은 여기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렀다고 여기십니까? 하나님의 대적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을 부패시키는 데 사용된 요소들은 우상들이다. 우상들이 부패시키는 요소이다. 어떤 것도 우상보다 더 우리를 부패시키지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며 그것은 당신을 부패케 한다. 아멘.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동차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집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돈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휴식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개인 시간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여행을 가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름다운 옷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형제자매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형제자매들 앞에서 인도 직분을 갖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며 그것은 당신을 부패케 합니다. 당신이 일단 우상에 의해 부패케 되면 죄에 속한 많은 것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심지어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은사 있는 사역자들에 있어서 일 자체보다 더 큰 유혹은 없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가장 큰 유혹이다. 아멘. 회복 안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회복 안에서도. 그리고 또 많은 집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집회들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아주 훌륭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고 아니면 우리가 인도하는 자매가 되고자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부패케 합니다. 당신이 일단 우상에 의해 부패케 되면 죄에 속한 많은 것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부패케 되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심지어 우리가 형제자매들 앞에 서서 아멘 봉사하는 것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가 마땅히 우리의 봉사를 다음 세대들에게 나누어 줘야 하는데 다음 세대들을 키워서 그들이 봉사할 수 있도록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데 아멘 내가 합니다. 그냥 내가 계속합니다. 또한 죄들이 이것을 뒤따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짐으로써 곧 우상을 가짐으로써 우리 자신을 부패케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아멘. 우리가 그분 당신 주님 말 한 분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바라봄으로 우리가 자아 성찰에 빠져서는 안 되지고 하지만 또한 우리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함으로 뭔가 해야 한다. 뭔가 교회 안에 뭔가 해야 한다. 이런 것들 다 내 존재가 어떠한가? 교회 안에서 나의 쓸모는 어떠한가?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고 어떠한 입장에 있고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저 형제, 저 자매와 비교해서 나는 어떠한 형제와 어떤 자매가 돼야 하는가? 경쟁하고 다른 사람과 다투고 헛된 영광을 구하고 험담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말을 순수하고 단순하게 사랑하는 단일한 목적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말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말이기도 하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는 많은 우상들이 있다. 이 우상들은 그들의 마음을 빼앗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누림으로부터 떠나게 한다. 거의 모든 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스도 아닌 일과 문제와 많은 사람들을 온통 채우고 있다. 그것들의 한 예로서 전화기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말하고있다. 어떤 성도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전화로 이야기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우상이 되었다. 아멘. 지금은 스마트폰이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고 SNS, 인스타그램을 하고 틱톡을 보고 넷플릭스로 영화를 보고 이런 것은 많은 시간을 들이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도들을 찾아갈 시간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 우리의 우상들입니다. 스마트폰이 우상입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만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손에는 모든 것을 포함한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 됩니다. 스마트폰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서로 기도하고 스마트폰으로 서로 성도들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우상 숭배는 우리로 하여금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데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누림에서 떨어지게 하는 어떤 일이나 문제나 사람이나 우상이라는 의미이다. 구약의 역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과 관련된 많은 싸움과 전쟁들은 그들이 우상들을 가진 것에 기인한 것이다. 하느님의 백성이 우상을 가졌을 때마다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승리하는 생활, 거룩한 생활, 영적인 생활을 갖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실패를 체험한다. 사실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누림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들인 우상을 가질 때 우리는 이미 대적과의 싸움에서 패한 것이다. 우리는 싸울 길이 없다. 우리가 지난번 신부의 예비 메시지를 누릴 때 마지막 항목이 전투원이 신부의 방면이었죠. 그런데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위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동반자로서, 협력자로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 승천의 위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왜 우리가 승천의 위치에서 영적 전쟁을 싸우는 전투사가 되지 못합니까? 우리 가운데 숨겨진 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충만한 누리마로 이끄시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여전히 우상 숭배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특별히 회복 안에서 그렇습니다. 회복 안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충만한 누리마로 이끄시는 많은 풍성한 고병의 메시지들, 그리고 영의 훈련에 가는 방면들, 그리고 1년 7차 집회 섞임의 메시지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서로 교회들 가운데 많은 풍성한 섞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누리마로 이끌려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무엇이 문제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번 주 말씀의 제목과 같이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는데 구원의 창시자, 대장이시자, 선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는데 왜 우리는 이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디고 늦고 부족합니까? 우리가 진영 밖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진영은 무엇입니까? 종교이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진 언약을 언급하는 장의 시작 부분에서 출애굽기 32장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을 좋은 땅으로 이끌기 위해 모든 것을 하고자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거라 라는 이 부분의 말씀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분은 또한 우상의 위험성도 지적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다. 나는 너희를 좋은 땅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나 우상 숭배는 너희가 누릴 수 있는 땅의 누림을 전폐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모든 것을 파괴시킬 것이다. 아멘. 우리가 우상을 숭배함으로, 아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땅의 누림이 가득한데, 아멘, 우리에게 만유를 포함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누림이 우리에게 있는데, 특별히 주의 회복 안에서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러한 누림이 주어졌는데 왜 우리는 이러한 누림을 풍성하게 갖지 못합니까? 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까? 우리 우상 숭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위하여 많은 놀라운 일들을 하셨다. 그러나 마음을 뺏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의 회복 안에서 위대한 일을 하고자 한다. 주의 회복 안에서 커다란 일을 하고자 한다. 사람들이 나를 따르게 하고자 한다. 아멘. 이런 마음을 뺏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즉 우상들이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전폐시키거나 파괴시켰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체험이 간증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누리는가? 그리스도의 누림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많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누림에 관해서 알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누림에 대해 아는 것과 실제로 그리스도의 누림을 갖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의 누림을 매일매일 풍성하게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마음을 빼앗기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아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여러 가지 것들, 스마트폰도 그렇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그렇고,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교에 가서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 내 자녀들을 데리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겠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 그리스도의 누림을 갖지 못한다. 왜 당신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전화로 얘기하는 데 쓰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을 만지는 데 쓰면서 기도할 시간은 10분도 가지려고 하지 않는가? 당신은 이야기할 시간이나 힘은 있으나 기도할 시간이나 힘은 없는 것 같아 보인다. 이것은 당신이 전화로 이야기하는 것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당신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이들은 신문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들일 수 있으나 성경을 읽을 때에는 쉽게 피곤해진다. 어떤 이들은 성경에는 흥미가 없고 성경을 읽으려는 갈망이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이것이 그들의 상황이다.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보는 걸 좋아하고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틱톡이라든가 그런 짧은 영상들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성경 말씀을 읽기를 어려워한다. 그렇다. 이것이 그들의 상황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할 갈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그들의 갈망은 우상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연적으로 그들의 우상에 관심하며 무의식적으로 그들의 우상에 관심한다. 얼마나 가련하고 비극적인 상황인가. 아멘. 우리가 주일 집회 때 모였을 때 우리의 영이 완전히 해방되어 미치도록 주님을 찬양하며 높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일주일 내내 많은 시간을 우상을 경배하며 시간들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집회에 와서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할 힘이 부족합니까? 아멘. 우리가 이런 우상 숭배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모세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의 이러한 상황, 우상 숭배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모세가 필요합니다.
나이 드신 형제자매님들 생명 가운데서 잘하신 풍성하신 형제자매님들은 아멘. 위대한 사업, 위대한 사업, 그리고 하나님의 이익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유용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커다란 집회 가운데서 메시지들 사람들 앞에 전하고 아니면 주일 집회 때 아멘 성도들에게 메시지를 멋있는 메시지를 멋있는 신호를 확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멘 우상에 빠져 있는 마음을 빼앗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에서 많은 것들로 대치된 형제자매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아니면 그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같이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같이 김밥을 먹으면서 아멘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아멘 그들을 우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그들의 몫이 고진 것, 그들이 교만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하나님께 화목하게 해야 되고, 아멘 백성을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상태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슬퍼하게 하고 깨끗하게 함을 갈망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이끌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진영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휘장 안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과 영광이 가득한 휘장 안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아멘 심지어는 그들이 단체적인 하나님의 영광의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아멘 우리는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을 매일매일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성도들에게 만나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리하여 성도들의 깊은 곳을 만질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사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이익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을 함께하며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동반자이자 동료이자 동업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할무어가 되셔야 합니다. 할무어. 아멘. 성도들을 이끌어서 아멘.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형제자매들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부디 출애굽기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176번, 177번 하나님의 동반자 첫 번째, 두 번째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중재자가 되시기를 갈망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